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부터 결정을 해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침에 항상 그 맥심 커피가 습관이 돼가지고요. 맥심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눈을 뜨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데 맥심 커피가 마시고 싶어요. 근데 그냥 빈속에 마시면 속이 좀 안 좋아서 집에 뭐가 있을까 하고 집에 있는 거를 찾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가 있으면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죠.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내리는 그 결정이 그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때때로 우리의 그 삶에 아주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그 결정은 마치 분수령에 떨어지는 빗방울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산이나 산맥에는 분수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이나 산맥의 가장 높은 정점이 연속되는 산을 그 분수령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산의 산정에 떨어지는 빗물이 있는데 그 두 빗방울이 1cm 간격으로 나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 빗방울은 분수령의 동쪽에 떨어지고 한 빗방울은 서쪽에 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두 빗방울이 떨어지는 간격은 불과 1cm에 불과하지만 결과는 동해와 서해라는 엄청난 차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그 순간의 결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질, 상태를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간의 결정이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매 순간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서 느끼는 많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많은 남자 중에 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요즘은 저에게 손주가 생겼는데 그 손주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귀엽고 어여쁜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셨을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순간순간의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순간순간의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야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 영원한 걸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 결정에 순복하는 사람에게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분이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 없고 무관한 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결코 뜻없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이 있었고 또 그분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되고 또 보람있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오늘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본문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는 결정을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들이 매 순간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실패가 없고 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 판단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신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5주차 강의하신 우리 이한 선생님이 계셔서 이 성경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은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와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침서인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경 구절대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성도가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폈는데 마침 그날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성도가 깜짝 놀라서 이건 마귀의 장난이지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야. 이건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야 생각하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폈어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올바르신 인도하심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었어요.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래서 그 성도는 하는 수 없이 목을 메어 죽었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펴서 했던 분이 이 자리에도 있어요. 네, 저와 가까우신 분입니다. 초창기에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전한 성경 해석 원리를 따라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성경 해석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교역자나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 공부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되고요. 아무한테나 받으셔도 안 됩니다. 신뢰할 만한 분들을 찾아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경 해석 원리를 따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많은 기도를 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로고스라고 부르고 다른 한 가지를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수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레마는 인간 수준까지 내려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나에게 로고스로 남아있는 말씀에는 내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특별히 오는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레마로 변할 때 내 행동이 따를 수 있어요. 특별히 나에게 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찔림이 될 때 나는 그것을 내 행동으로 옮겨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쌓을 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나 결정 혹은 원리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눈에 확실하게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두 번째는 상식입니다. 아까는 성경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상식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개개의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성경이 제시하시는 일반적인 원리를 개개의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 상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독신 생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성도와 결혼해도 좋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떤 사람과 더불어 결혼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결혼을 위해서 상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격의 조화, 혹은 성격의 차이, 이상의 높낮이, 믿음, 신앙, 종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 큰 차이가 날 때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를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과 어떤 결혼을 해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세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것이 상식과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듣도록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비록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는 2명의 시동생이 있습니다. 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쉽게도 그 2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한 2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큰 시동생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려고 저희 그 동서를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서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형님, 나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는데 안 믿어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의 이 말씀과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동서 괜찮아. 지금 억지로 안 믿어주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해서 넘겼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근데 그게 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개월쯤 지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 가정에. 그래서 우리 시동생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은 그때도 한 25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상당히 갈대와 같은 믿음의 상태였죠. 자기는 차마 동생에게 복음 전하는 거 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럼 다른 옆방에 가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옆방으로 보내놓고 기도를 하게 하고 저와 함께 갔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동서가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동생도 영접하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교회는 아직 다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환경을 유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또 막다른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임박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영접하는 분들도 있고 다음 주가 저희 남편 강인데 아마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아버님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그 어려운 본인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때 몇 개월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어떤 진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정도를 저희랑 같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계시다가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성령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는 많은 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마리아와 결혼할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해야 될 것,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도 다 꿈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꿈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 우리 스스로 꾸는 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과 같은 특별한 방법에는 너무 우리가 의존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해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꿈 해석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꿈을 많이 잘 꾸셨고 그 꿈이 특별한 경우에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꿈을 꾸고 어느 날, 오늘 내가 엄마의 표현입니다. 내 꿈자리가 안 좋다. 니네들 다 조심해라 이러면 우리는 그거를 아예 싹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좀 신경을 썼어요. 막 거기에 벌벌 떨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나갈 때 조심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꿈이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되게 안 좋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빨이 빠지는 꿈, 뭐 이런 꿈을 꾸면 너무 안 좋다고 엄마가 걱정하면서 막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날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성경적인 꿈 해석을 하는 분을 우연히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는 세상의 저희 엄마가 해석했던 그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이는 우리의 말이래요. 그래서 말 조심을 하라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친정엄마는 꿈에 아이가 나오면 근심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적인 해석으로는 아이가 있으면, 꿈에 아이가 나오면 영혼이래요. 그래서 그 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꿈을 해석할 때도 너무 의존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언젠가 한번 꿈을 꿨는데, 저는 꿈을 많이 꾸는데 기억을 거의 못해요. 근데 특별히 기억이 생생한 꿈들은 제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꿈을 주셨으면 해석할 능력도 주셔야죠. 도무지 해석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근데 문득 제가 며칠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고 기도를 며칠 했는데 한순간 내가 멀쩡히 앉아 있는데 그 꿈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꿈이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였고 내가 그 영혼에 대해서 품고 있어야 되는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영혼이 잘못 가고 있지 않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신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꿈을 꾸었을 때는 주변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막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너무 의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바울의 선교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꿈이나 환상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믿음 생활은 조금 어렵다고, 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꿈이나 환상을 보았다 해도 그 내용이 성경 말씀과 부합하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드물기는 한데 주님께서 육성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면서 또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 인도해 주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음은 귀로 듣는 건 아닌데 마음속에 분명히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영음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마치 온 의주에 뇌성이 가득 차듯이 10년 가운데 이게 몸이 폭파할 정도로 영음이 크게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서울은혜교회라는 곳에 2005년에 갔을 때예요. 근데 제가 7월에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10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새벽 예배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용인 수지에 살았고 교회는 강동 천호동에 있어서 동네 교회로 새벽 예배를 다닐 때인데 너무 새벽 예배를 서울은혜교회로 가고 싶은데 멀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새벽 예배를 왔는데 서울은혜교회 GMI의 특징은 진짜 목청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이고 밤낮 없이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됐다 싶어서 진짜 이제 있는 힘껏 막 뭔지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그렇게 갈증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저한테 세 가지 음성을 주시는데 그게 진짜 제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 느낌으로 받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다들 크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안 주시면 제가 헷갈릴까 봐 그렇게 주셨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아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영음이지만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내 고막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대답도 굉장히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것 같았어요. 내용은 조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둘째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들릴락 말락 내가 아주 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나 혹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고 할 때 음성은 아닌데 마음에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거듭난 사람의 양심이 성령님의 뜻을 전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고 있을 때 내 성령의 소욕이 그 양심이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나를 말리는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속사람의 음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소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물론 이때의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혹은 뭐 예언을 해주거나 혹은 어떤 목사님이 사역자가 되어야 하겠다고 말을 해주거나 또 주위의 성도님들이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예언을 했다 해도 그것을 참고는 하되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나 주변의 성도들이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도 안 됩니다. 제가 서울은혜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사역을 신학교 다닐 때였군요. 근데 제가 신학교 동기들을 저희 그룹에서 인카운터를 하면 불렀어요. 왜냐하면 사역하실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역의 지경을 좀 넓혀드리려고 몇 분을 불렀어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을 불렀는데 그분이 하고 좋으니까 그분이 아는 분이라고 목사님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남자 목사님이었고 이제 사모님이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여러분처럼 주말 수양회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제가 이제 뭐라고 하나님 주의 종이니 뭐 어쩌고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는 이 사람을 내 종으로 세운 적이 없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분명히 목사님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크게 들리는데 제가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고 제 마음에 이제 근심이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말 저녁에 기도 모임이 끝나고 간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시기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딱 이 경우예요. 젊었을 때부터 보는 사람마다 주의 종이 돼야 된다고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를 내 종으로 세운 적이 없다. 저한테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몇 번이고 반복했을 때 동일하게 더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안 됐대요. 하는 일마다 사업에 실패하고 뭘 해도 잘 다치고 막 이랬대요. 근데 주변에서 그걸 보고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저렇게 고난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너무 다치게 하고 실패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안내해서 주셨던 그분께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게 근데 목회 교회가 없었어요. 목사의 직임만 받았고. 근데 사모님이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자기 남편을 제대로 된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문제가 많은 가정이라 우리 여기 인카운터에 보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많나 했더니 그 목사님이 가정폭력을 너무 심하게 그때 올 때까지도 어느 정도 심했냐면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때리기 시작을 하면 길거리든 어디든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도 끌고 간대요. 그렇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결론은 그분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분이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 영향 아래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의 그 인카운터 끝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TD를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사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전도사님 덕분에 우리 가정이 너무 잘 세워졌는데 저희가 그 사모님의 소원이 교회 개척이었거든요. 개척을 했다. 청량리 어디 지하에 얻었다. 너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제가 시간 내서 한번 가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듣기로 몇 개월 안 돼서 갑자기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제 생각에 그래도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바로 설 기회를 주셨구나.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가 부르심을 받았어. 주의 종이 돼야 돼 할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말 안 해주실까? 그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얘기하실까? 분명히 나에게도 하셔. 주의 종이 되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도. 내 일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다 무조건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나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실 때는 큰 일을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실 때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소원을 주십니다. 셋째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는 굉장히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요.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또 불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이상한 묘한 감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첫째는 성경과 친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성경 말씀과 배치되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성령님의 인도이심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쌓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한 가지가 영감을 키우는 겁니다. 영감이라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집중적인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저도 뭐 제가 기도가 하고 싶어서였다기보다는 어려운 그 환경이 막 오래전에 몰려왔을 때 기도를 시키셨어요. 저한테 한 집중적으로 한 5년 정도를 몰아서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11시, 12시쯤에 이제 그 기도 가방 하나 들고 교회를 가서 기도하다가 몇 시간 기도하다가 잠깐 이제 자다가 새벽 예배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5년을 기도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많은 은사도 있었고 저의 삶의 태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셨고 내 양심에 성령의 아까 말씀드린 속사람이 내 속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는 것도 많이 주셔서 저를 많이 바꿔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번 그때 굉장히 그 시절이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가장 하나님과 세밀하게 친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건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남편 출근하고 제가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거지하다 혼잣말로 하나님 왜 이렇게 좋아요? 제가 이랬는데 제가 그때 백허그를 당해봤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뒤에서 제가 설거지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서 백허그를 하시는데 제 온몸에 정말 이 닭살이 너무 심하게 돋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서울은혜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인데 한 어른이 한 8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전도사님이 되겠다고 신학을 하시는 남자 집사님이 있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 가정이. 근데 저희도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다니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마음에 어느 날 문득 마음에 그 가정을 위해서 매달 5만 원씩을 헌금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수입이 별로 뭐 정확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흔쾌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때는 계좌이체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 매달 봉투에 제가 이제 첫 달에 사모님을 드리면서 저희가 매달 이 정도씩 하게 될 것 같아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정확히 모르는데 6개월 뭐 몇 개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만큼을 더해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저희도 힘든데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주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근데 이제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하지 말자 그건. 이것만으로도 우리 형편엔 이것만으로도 괜찮아. 근데 그 성령의 양심이 있잖아요. 한쪽에 나를 계속 이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2개 만들어 갔어요. 머리를 쓴 거예요. 5만 원짜리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만 주리라. 근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더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2개를 만들어 갔어요. 근데 다 끝나고 점심을 뭐 먹고 있는데 하나만 줘도 되겠다. 별다른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주려고 딱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그 집의 큰아들이 저희 딸보다 1살인가 2살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기서 또르륵 달려가는데 제 마음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방 화장실 가져가서 2개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번 달부터는 이만큼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마음을 주시네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의 말이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이만큼을 보조해 주던 가정에서 이번 달부터 못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안 지켰으면, 내 고집대로 해서 안 지켰으면 어쩔 뻔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영감을 주셔서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기간이에요. 다 이 5년 동안에 저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는데, 한번 제가 저 서울 그 문정동에 살 때였어요. 근데 제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이제 고치러 가야겠다. 그리고 문정동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주차하기가 어려운데 버스를 타고 가면 한 4-5 정거장 정도 돼서 제가 그날은 버스를 타고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버스 정거장에 나갔어요. 근데 그 버스는 5분 간격으로 오는 버스예요. 그 동네 엄청 다니는 버스예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요. 한 40분쯤 됐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그때는 한참 제가 예민할 때니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오지? 고장이 났나 뭐 이러다가 한 40분쯤 지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나 보다. 그럼 내가 안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안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것까지는 뜻을 알았어요. 근데 왜 안 가야 되는지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안 가야 되는지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한 50분쯤, 1시간 가까이 거의 다 돼서 그 버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갔어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평일이었어요. 평일 낮이었어요. 근데 셔터가 내려져 있고 써 있더라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문 닫은 거 알고 나를 그냥 안 가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너 가봐야 헛걸음한다. 근데 저는 그걸 확인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간섭해 주시는구나.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쨌든 하나님이 그냥 그 길을 여셔서 기도하게 하셨지만 기도할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 뜻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 뜻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살이 너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공언을 했대요, 회사 사람들한테. 근데 오후에 자매가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초콜릿이 듬뿍 묻은 그 아이스크림을 하나 들고 들어오니까 회사 사람들이, 아니 아침에 다이어트 하겠다고 해놓고 너 벌써 하루도 안 지나서 그걸 들고 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이 아이스크림 먹는 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그게 무슨 주님의 뜻이야 그랬더니 사무실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사무실 근처에 새 아이스크림 집이 문을 열었어. 근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가게에 아이스크림 먹는 게 주님의 뜻이라면 저 아이스크림 가게 바로 앞에 비어있는 주차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 20번쯤 돌았을 때 그 가게 앞에 빈자리가 나왔대요. 그래서 그것을 사 먹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십시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5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만 상대방의 심정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6번째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경험도 아마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GMC라는 그레이스 미션 센터라는 선교 센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더디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를 쓰지 않으시려나? 라고까지 생각할 만큼 굉장히 긴 시간 끝에 만들어진 어떤 열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서울은혜교회 2005년도에 가면서 우리 선교지로 가고 싶다, 선교사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뒤에 오늘 함께 온 동생 부부가 선교사 훈련원 1기 출신입니다. 저들이 그 선교사 훈련원을 들어갔을 때 가장 부러워한 사람이 저였을 것 같아요. 속으로 엄청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훈련원 입학식 예배를 갔는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동생이 들어가니까 짠해서 그런가 봐. 막 이렇게 위로하면서 아유 괜찮아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 마음이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는 언제 들어가나. 너무 부러워서 눈물 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의 환경을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선교사 훈련을 못 들어간 것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한 4년 전, 5년 전에 이제 어디로 가자고까지 확정이 됐어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튼 게 아니라 주변에서 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선교센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선교센터를 하기까지 이런 일을 넘어가야 됐고 저런 일을 넘어가야 됐고 그때는 선교센터라는 그림도 없을 때였어요. 다만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게 계속 막혔을 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늘 혼자 생각하고 고민했던 건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1학년 1학기 과목 선교학 과목에서 선교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거주 선교사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낯설었어요. 근데 비거주 선교사는 또 뭐야?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그러니까 설명하시기를 선교지에 거주하면서 일반 선교사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지를 셋업해 주는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 저거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저게 무슨 선교사겠어? 이 마음이 들어서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는 아니지 뭐 그게 뭐 선교사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설마 나 저거 하는 거 아니겠지? 근데 계속 선교지로 나가는 게 늦춰지면서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혹시나 그때 비거주 선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근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느라고 우리의 형편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하셨구나. 나는 왜 이렇게 우리를 계속 이렇게 두시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더딘 발걸음이셨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은 참 너무 괜찮으신 분이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이것밖에 말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하나님보다 더 괜찮으신 분이 있을까? 예. 저의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저의 그 신앙생활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올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주의할 것 6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과 친숙하라. 두 번째는 부지런히 기도해라. 세 번째, 자기의 뜻을 버리라. 네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섯 번째, 서두르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